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여러분,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막 보는 사람들마다 잘 왔다고, 반갑다고, 만나서 좋다고, 얼굴 보니까 좋다고, 보는 성도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 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에게 좋으세요? 어떤 그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림,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는 그림.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는 그림. 그게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자, 분명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영해 주는 것, 그 나쁘지 않고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그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그건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반가워하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환영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좋아요. 그런데 혹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어떠한가? 성도들이 반가워하지 않아. 성도들이 환영하지를 않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지를 않아. 그럴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다면 저는 제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의 환영, 환대, 그리고 숫자 많아지는 거,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환대, 그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걸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분명 좋은 건지는 알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뭐였죠? 41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기분 나빠서 화내는 것 같아요? 화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이걸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쁘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 있어.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났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급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후기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밝은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후암동 교동협의회 정기 모임이 아침에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동장과 또 직원들도 담당 직원도 오고 9개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데 동정보도 받고, 그리고 또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교동협의회가 후암동에 어떤 섬김들을 했는지 그것도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우리 금성교회가 섬기는 블레싱 박스 1월달, 2월달에 블레싱 박스를 받아간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세요? 4가정. 2달 동안 몇 명 태어났다는 거예요? 후암동에 응애 하고 태어난 애가 2달 동안 몇 명? 4명. 여러분, 교회가 한창 수적으로 성장을 하던 그때 1980년대, 1990년대 그때하고는 교회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적인 성장이 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세계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수요일날 인천에 노예 사무실에 가서 선교위원들 모임을 했는데, 그리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왔고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숫자 많아지는 거 좋아요.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 무엇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금성교회를 보시면서 금성교회 성도 숫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금성교회를 보면서 화가 난다, 아니면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믿음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아직 한국 땅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금성교회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우리 주님에게 화를 붙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성교회가 우리 주님께 기쁨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데이 선교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오늘 모였는데요, 선교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교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이제 외국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선교 한국 1회 대회가 1988년도에 개최가 되어졌죠. 미국의 얼마나 선교 대회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 대회를 1988년 선교 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1만 명 파송, 1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쫙 파송됐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은퇴하고 오고 있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어떤 선교지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얻기가 쉽지 않은 선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송 선교사든 후원 선교사든 단기 후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저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늘었어요, 이런 거 막 요구하지 않고, 그 숫자 연연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꾸준히 장기 후원을 하고 있는 것,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숫자 많은 열매 그런 보고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서 계속 힘 있는
믿음의 후원, 믿음의 협력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믿음이 아닌 건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 부정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부정적 설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패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1절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일가를 하는데 어디서 좀 들었던 익숙한 말씀인 거예요. 어디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신명기 32장을 가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으로는 31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온 교회를 향해서 온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신명기 32장이에요. 그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요. 모세가 했던 말 이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패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패역 한자로 번역되어졌고 우리는 조금 익숙치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새번역이라든지 새한글이든지 이런 데 보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비뚤어져 있어요. 비뚤어져 있어요. 자, 비뚤어져 있다. 비뚤어져 있다. 비뚤어진 세대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네 글자인데 세 글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뭘까요? 믿음이 없고 삐딱한 세대요. 삐딱해. 그러니까 삐딱함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왜 이렇게 삐딱한지, 생각하는 것도 삐딱하고 자세와 태도도 삐딱하고 삐딱해. 바르지 않고 삐딱해.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렇게 왔고, 마지막에 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삐딱한 세대야 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삐딱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부터 그들은 삐딱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할 때, 그쵸? 그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가 더 막 화가 나 가지고 저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을 더 강하게 해라.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 만드는 그 납품할 수량은 줄이지 말고, 그런데 지푸라기는 주지 마. 그러면 이제 지푸라기도 구해야죠. 그리고 벽돌도 똑같이 그 수량을 만들어야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 뚜껑 열리게 만들었어요. 이들, 자 보세요. 이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자,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 산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안 계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우리랑 나랑 함께 지금 있지 않는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뭐가 되겠어? 이 귀신 들린,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서 고생당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혹 모를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눈에 안 보이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삐딱해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산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인가요? 보이나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히나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세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귀신처럼 도저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도 이 제자들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었던 적 많이 있었죠.
정탐꾼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했으니 우리 저 가서 취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삐딱해. 말 같은 소리를 해. 얼마나 큰 성읍이고 얼마나 큰 안악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삐딱해. 여러분, 모세가 했던 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 지금 똑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삐딱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럼 되는데 그렇구나가 아니야. 삐딱하게 바라봐. 삐딱하게 생각해. 성도를 삐딱하게. 목사를 삐딱하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패역함이요. 패역함이란 비뚤어져 있는 것이요. 비뚤어져 있는 것은 삐딱함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힘겨움이 있을 때, 내가 고생을 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던 모세 시대 성도들이었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삐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님을 보는 것, 눈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삐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저 성도님을 삐딱하게 쳐다보고.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죠. 믿음 없는 목사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했고 모든 성도님이 다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삐딱하게 볼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삐딱하게 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요, 삐딱하게 볼 만한 것이 있어도 삐딱하게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 있는 성도와 믿음 없는 성도 분명히 갈릴 겁니다. 설교 들으면서 삐딱하게 듣는 성도 믿음 없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성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자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목사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양심껏 설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메시지를 찾아요. 그리고 전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탁월한 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설교자는 아니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삐딱하게 듣는 성도, 믿음 없는 성도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듣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혹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관점,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마인드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패역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비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삐딱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삐딱한 성도들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삐딱한 목사가 많은가요? 저와 여러분, 삐딱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 목사, 삐딱하지 않은 믿음이 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40